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하늘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고, 지치고 메마른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담비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난주 한 주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 부활 승천으로 재림을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우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 더 깊이 더 멀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 저희의 소견과 뜻대로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욕망을 쫓아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동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순종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길의 주제로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경건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긴 겨울을 지나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싹이 움트는 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언행을 주장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고 복음으로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기대하며 온유와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해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함으로 섬김의 정치를 하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위하여 1000만 개신교 성도들로부터 깨어나 기도하고 각성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며 남북 간 평화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회복되고 세계 곳곳에 파괴되고 오염된 창조 질서와 환경이 회복되어 자연재해로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진리만을 푯대로 삼아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회복되어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 간의 사랑과 겸손으로 교제가 넘쳐나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행복한 당에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공동체로 소문나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파견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도우사 선교 지경을 넓혀주시며 건강함으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인 한우들과 육체가 약해지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혈의 손으로 한우들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듣는 귀가 열려 말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나라 크신 상으로 축복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이 흠양하시옵고 저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인류의 화목제로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비가 너무 적게 오면, 너무 추우면, 눈이 너무 많이 오면, 혹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환경 재앙이지는 않을까, 기후 변화 위기 상황은 아닐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온 세상이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가는 그 부메랑을 우리가 다시 되받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피조 만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계를 향하여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본문의 연속성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3.1절 금주 금요일이 되면 3.1절 1919년 이후로 105주년 3.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국가 행사 중에서 그래도 주일에 어떤 기념으로 지키고 있는 어떤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가 3.1절이고 하나가 광복절입니다. 그것은 이 3.1절, 광복절 어떻게 보면 일제의 지배, 압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했던 하나의 정치에 참여한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또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해방, 자유를 얻게 된 광복절 마찬가지 맥락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는 이 1919년의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에는 기독교 인사들과 또 기독교회가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주도는 천도교 쪽에서 이 발단은 주도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상당히 기독교가 여기에 많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이 사진은 어떤 교과서나 또는 어떤 책이나 TV에서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은 오 등은 자애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 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 33인 중에는 16명이 당시 기독교인 인사였습니다. 목사, 장로, 또 세브란스, 그때 당시에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일하던 그런 기독교 인사들, 당대의 나름대로 지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3.1 운동과 기독교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당대의 정치에도 어떤 마음 관점을 가져야 될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그런 현실 참여 의식에 대해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오늘 3.1절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운동 당시에 일제 식민 지배에 비폭력 평화적으로 맞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제의 그때 당시의 지배는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문화적으로 억압하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부정의한, 불의한 그런 통치를 행했습니다. 당시 한국 인구는, 한반도의 인구는 16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인구는 29만 명, 국민 그때 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독립선언문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인사들이었고, 이 만세운동 이후에 체포된 주동자급 인사 48명 중에서 2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 종교적으로는 주도적인 이 역할을 했던 어떤 큰 세력이 동학을 기반으로 나중에 천도교가 이루어지는데요. 천도교인들이 그때 당시 약 3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큰 세력이었죠. 그런데 교세는 29만 명의 기독교 숫자에 비해서 300만 명, 10배이지요.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인사들, 특별히 그해 1919년 12월 말까지 체포 투옥된 사람 19,525명 중에 3,373명이 기독교인들, 약 17%, 천도교인이 2,297명, 그에 못 미치는 11%, 교세는 천도교가 10배, 기독교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3.1운동에 참여한 것을 놓고 보면 그 교세에 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이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유난히 왜 기독교인들의 당시 일제에 저항했던 3.1운동에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인구의 1.8%, 종교 인구로 보면 천도교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천도교인들에 비해서 실제 자기의 생명, 자기 희생,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체포, 투옥, 그리고 목숨을 잃거나 또 여러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이 천도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거의 좀 넘치게 얘기하면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일들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그러한 일제에 대항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체포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실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판 자리에서 피고는 항상 이란 합병에, 즉 일제의 지배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 라는 공판 자리에서 질문을 던졌더니 그가 그 재판석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여러분, 왜 이 독립운동에 나섰는가?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바를 따랐다라고 신앙 고백을 그 재판석에서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색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병합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랴라고 이승훈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당시 장로교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감리교의 목사님이셨던 신홍식, 이분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물을 곳도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니 어찌하나 하고 참고 있었으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권세에 순복하라,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성경의 말씀에 있지요. 그에 따라서 일제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순복하라고 한 못마땅하지만 그런 이 정부요, 그런 통치로 알고 참고 있었으나 차차 일본 정부의 참혹한 비인도적인 태도와 총독 정치의 압박과 핍박이 시시각각으로 고통을 주어 견디지 못하게 절박하여지므로 그저 잊지를 못함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서 조선 독립의 사상이 날로 더 가슴에 부글부글 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이, 그러나 그 안에 이 항변하는 이 메시지에 양쪽이 다 담겨져 있고 그런 내색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저항했다, 항거를 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이런 일제의 지배도 받는 것이니 어찌하지 못하고 참고 견뎠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시 저항을 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 즉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관하여서 요즘같이 너무 극단화되어 있으니 참 이건 잘 말해봤자 본전이지 않느냐, 잘 설교를 해봤자 이거는 겨우 본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흔히 얘기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치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3.1절을 앞두고 3.1절을 기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옳은가? 정치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에 관하여서 말하자면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성경 안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정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살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해, 신앙이 중요하지,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고 관심 안 갖고 그런 발언도 하지 말고 하는 게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칭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로우신 분이냐? 칭의의 하나님이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하신다. 우리를. 누구를요? 우리를. 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만해서? 아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칭의의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칭의의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정치 참여에 참여하는 것에, 정치 참여하는, 찬성하는 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요 정의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불의를 정의로 바꿔가고 정의를 위하여서 분투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적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또 반면 이쪽 부류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쪽 균형을 다 잡아야 하는 것이죠. 칭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말씀을 따라서 이 사회를 향한 사회적 책임, 공적 사회를 향한 공공성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내 관계를 맺어가며 이 내 관계를 점점 더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낌으로 나라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부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와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먼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를 배우고 익히고 심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과 그리고 맡겨주신 세상의 일들, 세상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는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삶, 이것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3.1절과 그리스도인 정치에 관한 말씀은 바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경영과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영역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부터 보면 먼저 예언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이 주제, 미가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8절이 나오기 직전 말씀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경배의 문제입니다. 즉 칭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즉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설까? 그런데요, 이 말씀의 말미는 사람아 주께서,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정의, 인자, 하나님과 동행함, 겸손함,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뿐이겠습니까? 성경을 우리를 보며 성경을 살펴보면 반복해서 이와 비슷한, 거의 구조적으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을 가게 되면요, 이사야서 1장은 먼저 경고와 꾸짖음으로 시작하는데요, 1장 11절에는 똑같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수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쳐다도 안 보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 제사, 제물, 찬양, 기도 안 보고 안 들으시겠다는 거,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내용이 미가서의 6장 8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천의 수량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이 기쁨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인데 이사야서 1장 17절의 말씀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맥락상 같은 말씀이죠. 기름, 제물, 기도, 찬양 나 안 받는다, 보기 싫다,
악행을 끊고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애를 써라. 하나님께서 그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뿐일까요? 아모스의 5장에 가게 되면 아모스 5장 21절, 22절, 23절에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제사, 예배, 비파, 찬양 소리 안 듣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칭의는 예배에서 그 감격을 얻습니다. 칭의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칭의,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예언서 반복적으로 각각의 예언자들, 서로 다른 예언자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예언자들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일부만 발췌한 겁니다. 말라기서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 동일한 구조의 말씀, 안 받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거 다 이거 내가 무의미하게 여긴다, 예배 안 받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억울한 자를 신원하고 그들을 돕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주의 보좌는 어떤 것이죠?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상징 아닙니까? 주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림, 그 기초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다. 시편 9편에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도타워지면 도타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6편에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서, 여러분, 형상이 있는 곳은 이 형상을 가진 자의 통치 철학과 방식을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동사무소만 가더라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형상이 걸려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동사무소 그 말단 행정부서까지 대통령 이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람의 지도 이념을 가지고, 이 사람의 지도 원칙을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 걸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형상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파라오의 형상, 거대 형상들을 왜 세워 놓을까요? 여기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는 지역이다, 땅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형상되어서 내게 주어진 세상,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려라라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리에 세워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과서적인 의미를 먼저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정치, 가치의 권위적 분배가 정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다면,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여러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들은 가치 있는 거니까, 귀한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이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권력, 공권력, 사실은 폭력이죠. 힘이에요, 힘. 군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총도 쏠 수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때려 눕히기도 하고. 이 힘, 이 권세를 부리는 능력, 이 권위를 가지고 갈등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누가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을 놓고, 이 배분 문제를 놓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서로 더 차지하려고 하고,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 갈등 생기는 것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정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로 정치를 생각해보면 생각은 잘 안 해봤을 텐데,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치는 이런 거다 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치란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요, 이 정의, 국가의 대표자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영토와 그 국민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 일들, 혹은 어떤 사람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 쉽게 말해서 권력 다툼, 서로 대통령 되고자 하는 거, 서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것만 정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는 거다,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그렇게 선출되고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뭘 하려고요? 사실은 누가 무엇을 얻는가, 각자에게 그가 정당하게 가져갈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시스템을,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모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거기로 다. 지방은 낙후되고 지방 인구는 적어지고, 그러다가 요즘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당하게 각 지역에도 골고루 분배돼야 될 몫이 분배되지 않으니까요. 이거 정치의 책임이잖아요. 경제 정책이 잘못되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토지 정책이 잘못되면, 세금 정책이 잘못되면, 이 정당한 몫이 분배가 되지 않아서 한쪽으로 쏠리고 몰리고 편중되고, 그래서 사회가 더 불안해지고,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당한 몫을 주며, 때로는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해가지고 1천만 원씩 벌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해가지고 10,000원 벌고. 질이 다를 수 있지만, 때때로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라면은,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법원이 개입하고 권력이 개입하고 제도가 개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대표적으로 3.1절, 3.1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안 일어났거든요. 일제가 조선인들을, 이 한민족들을 차별을 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양곡을 수탈해 갔습니다.
당시에 목포와 군산이 항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평야지대가 많은 전라 남북도에 쌀 생산이 되면 쌀 식량들을 다 일본으로 다 반출을 해나가 버렸죠. 그러게 되니 물가가 폭등하고 쌀값이 폭등하고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고 누가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치는 뭘까요? 하나님의 정치,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하나님의 정치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게도 사회적 가치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 일할 수 있는 자, 일을 하고 있는 자는 제 힘으로 일을 하여서 정당한 대가의 지불을 받는 것,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 챙겨주는 것. 그런데 나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부한 자, 돈이 많은 자에게는, 이런 사람에게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는 공동체의 산물로서 주어진 것이니 공동체 혜택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가볼까요? 과연 그러한지? 신명기 율법서에 보면 신명기 10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율법서는, 신명기의 율법은요, 전체 모세오경 율법을 총정리 집대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은요 약자 보호법이라고 여겨지는 장입니다. 24장 25장,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이걸 안 주는 일이 그때도 있었나 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임금체불, 일을 했는데 정당한 몫을 안 주는.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25장에는요, 그 다음 장에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즉 연약한 자, 못 배운 자, 약자들,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구체적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19절 말씀은 20절 21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는 감람나무 열매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 털어서 탈탈 털어서 깨끗하게, 이건 내 거니까 다 취하지 말고 남겨두라. 21절에도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후에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좀 덜 익은 거 남겨놨다가 내일 와가지고 또 걷어가야지, 이러지 말고 남은 몫을 놔두라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힘으로 부쳐먹을 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을 율법서는 정의로 보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몫을 챙겨주라, 남겨두라. 이건 뭡니까? 일종의 분배정이지요. 나눠주라. 야고보서에서는, 이건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4장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죄를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가 아는 그 선하고 다른 겁니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선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 선의 정의가 그래요. 선에 관한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여호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러한 경고, 이런 저주의 말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축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남겨두라. 남겨두라는 것은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내 몫을 축적만 하지 말고 나눠주라. 정의롭게 행하라. 그것이 정의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편안하다.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축적해두고 쌓아놨으니 편안하다, 좋다, 아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풍족할지 모른다. 이게 마음이 살쪘다라는 표현입니다. 축적이 아닙니다. 축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하여 이것을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꾸짖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과부에게 토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속여서 뺏는다라는 것이죠. 속여서 취한다라는 거. 왜 취하려고 할까요? 더 쌓아두려고, 더 축적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정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통치를 행할 만한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아니면 가치의 권위적 분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당하게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가려 살펴 선출하고 투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요,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105주년을 맞이한 2024년에 기독교인들의 3.1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뭐 정치 뭐 그냥 누가 되든지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루라.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이루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최선을 다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이력을 만들어 왔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꼼꼼히 살펴보고 그 정당은, 그 당은 그러한 정책을 행하는가? 정의롭게 분배하고 정의롭게 각자의 몫을, 국민들의 몫을,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정책을 입안하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가? 그걸 실행할 실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꼼꼼하게 살펴라는 거죠.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광주도 소멸해요. 광주도 소멸합니다. 저 군 단위가 소멸하는 것만 끝나겠습니까? 대학생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벚꽃 엔딩. 벚꽃 피고 지는 그 순서대로 대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왜요? 다 저기 있으니까, 윗동네에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죠. 위정자들이 지방에서 살면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뭐가 자원의 이 정당한 분배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놓으니까 다 올라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요, 제가 서울 목회할 때는 못 느꼈습니다. 서울 목회할 때는요, 가만히 앉아서도 지방에서 올라와요. 때 되면 자훈련 받은 청년들이 올라와요. 저 쓸만한 친구네. 너 어디서 왔니? 순천에서 왔는데요.
너 어디서 왔니? 광주에서 왔는데요. 너 어디서 왔니? 부산에서 왔는데요. 예, 쓸만한 친구들이 다 올라옵니다. 반면 제가 여기에 내려와서 보니까 쓸만한 친구들이 쓸만하면 올라가 버립니다. 쓸만하면은 저 취직됐는데요. 어디? 서울이요.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의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안 돼요. 뭐가 안 이루어져서? 정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정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이런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봤네요. 대학 입시를 봤는데요. 우리 자녀의 취직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인이 떠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 마라. 우리 교회를 떠나라고 해야 돼, 말하라고 해야 돼. 네, 물론 잘 되기를 저는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그걸 구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잘못이겠습니까? 정치가 잘못되니까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랜 세월 그렇게 정치가 잘못돼 가지고 지역을 불균형하게 발전시켜 놓고 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고 지방과 서울 수도권에 격차가 크게 만들어 놓고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자원과 공장과 산업시설 그리고 직업이 있는 그런 기업이 편중되어 있게 되어 이렇게 만듦으로 일어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은 정치 빼고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3.1절 1919년에는 목숨 걸고 장로님, 목사님들이 나서서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원리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잘 분별하여,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의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됩니까? 기독교인이면 그거 다 할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불이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이력,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실력을 갖고 그리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고레스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황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 기름 부어 세운 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메시아로 세웠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불치병에 걸리면, 암에 걸리면 여러분 누구에게 수술 맡기시겠습니까? 기독교인 의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암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수술을 맡기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아니면 수술 잘하는 의사한테 가시겠어요? 설령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뽑고, 친인척이어서 뽑고, 같은 지방 사람이니까 뽑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심사숙고해서 뽑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을 105주년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지도자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대한민국 이 시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이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향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태국 선교지의 우물을 위하여서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이 목적을 따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오며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그 삶의 상황 속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환우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또 평화와 생명이 회복되고 온전히 누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초하루 기도회 3월 1일 새벽 5시에 있으며 또 그 다음 날 토요일 3월 2일에는 새학기 새학년을 맞아서 책가방 축복 기도회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책가방을 메고 같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새 출발, 새 시작 앞에
축복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이 시간에는 이 간식, 라면, 사발면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후에 세례 교육 두 번째 시간이 있으며 상공 플러스 모임도 있습니다. 문화부 기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3회이실에서 있겠습니다. 연합찬양대 오늘 저녁 예배 후부터 수요 예배 후 해서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찬양 사역자 워크샵, 예배 찬양 학교를 열고자 합니다. 3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찬양대실에서 5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싶거나 또 섬기고 있는 분들, 특별히 예배 찬양 팀은 꼭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기회에 예배 찬양 팀에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도 예배 찬양 학교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같이 섬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주일 주차 및 차량 진출입 시 협조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관 주차장은 3부 찬양대의 우선 주차 지역으로 이렇게 살펴주시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통로 주차하실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동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입할 때는 신안 카센터 옆 통로 방향으로 진입을 하시고, 나가실 때에는 신안 신협역과 영봉천 방향으로, 그래서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잘 이루어져서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배려 구역 살펴서 꼭 거기에는 차량 주차를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투표 잘합시다. 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투표 잘합시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정치적 선택과 투표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